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초기 때 아주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예수님의 점검이죠. 3년 사역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누구라느냐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기도인데 제목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거의 종교에 빠집니다.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든지 조건이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는 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은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사탄이죠. 사탄은 24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속은 끊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재앙막는 복음 24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 24. 복음물은 거의 신비주의에 빠지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착각합니다. 나중에 또 무너지거든요. 사탄은 우리 기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기도를 해야지 막무가내 기도인데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복음 24 누린다는 말은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거의 종교생활 합니다. 왜 즐겁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꾸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만 체질이 된다면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지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각인 뿌리가 자꾸 내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옛사람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탄의 종 노릇했던 옛사람이 소멸돼 버립니다. 자꾸 이게 없으니까 없어져 버려 자꾸요. 나도 모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 그리스도가 자꾸 주인 돼 버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이렇게 된 우리가 옛사람 어디 가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 재창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재창조의 삶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내가 갑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쪽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치유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게 치유가 이렇게 되어져요. 복음이 치유되게 만듭니다. 회복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뀌어버리게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서밋의 자리로 자꾸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서밋이거든요. 복음이 서밋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 기도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알고 누리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나니까 잘못 기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 양이 많은 기도하는 것 그걸 했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안 나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도를 막는데 기도를 강조하는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하고 흑암도 안 무너지고 삶도 안 바뀌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바뀌고 흑암이 무너지고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냐면 이게 그냥 되어져 이렇게. 그 복음은 되어집니다. 솔직히. 자꾸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좋지만은 처음에는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듣는 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도 하고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은 기도 양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기준입니다. 힘 얻으면 그 기도예요. 맞다. 말씀 들으면서 녹취를 하면서 야 맞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영적 힘 얻는 게 기준이죠. 그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할 때 힘이 나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항상 기도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걸 우리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 구분이 잘 돼야지 이제 바른 게 나와요. 처음에는 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 안 돼요, 솔직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쪽으로 자꾸 초점 맞춰줘야 돼요. 초점이 안 맞춰지면 자꾸 뭔가 분산돼요. 그리고 뭐가 복잡합니다, 이게. 왜 초점이 안 맞으면 그래요. 분산되고 뭐가 자꾸 복잡하고 내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이건 중요한 뭔가 지금 주님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적인 그 사상,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적인 이런 생각들. 이게 굉장히 착각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굉장히 바르습니다. 바른 거. 바른 게 좋아요. 그러나 복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옳은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른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그 복음은 바른데 복음은 아니라 복음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정의 좋은 얘기입니다. 정의가 강한 흐르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복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옳은 말, 바른 말, 정의의 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의가 강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복음 아닌데 복음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 자기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걸 왜 구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데 복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 맞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 기준이지. 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한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습니다. 바른 사람이에요. 정말 바른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만큼 바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옳음과 그 학벌과 지식, 쉽게 말하면 세례요한은 상당히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자기 굉장히 그 학벌, 그 많은 지식이 바울 자신 답이 안 됐어요. 솔직히 답이 안 됐어요. 이게 바울을 평안 주지 못했습니다. 맞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심령이 늘 갈증으로 시달리는 거죠. 대단하지만 본인은 답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울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3장 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지식 중에 지식이요, 이게 최고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바울이 주장했던 그 좋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배설물 얘기했어요. 배설물. 배설물이란 말이면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건 아니다, 답이. 시키면 찌꺼기다, 이게. 그 엄청난 것도 절대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살리지 못한 겁니다. 눈이 열려버린 거, 쉽게 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다 결론내버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것들이 정말 이게 답이 아니다. 그게 자꾸 확인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구나. 이게 자꾸 확인돼야지 우리가 뭔가 진짜 복음 쪽으로 갑니다. 자꾸 복음 체질로. 그 구분 안 되면 자꾸 이걸 한다니까, 주장. 자꾸 맞는 말하고. 그 복음 아니거든요. 사람 못 살리거든요. 사람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자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좋은 것들이 바르게 쓰임받아요. 그리스도가 약하면요, 이 좋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자기 의가 강하니까 상당히 자신도 모르게 남 정죄 판단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더 큰 악을 행한다니까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남 정죄 판단하고 남 말, 남의 말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난 판단 정죄하고 굉장히, 정죄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더 큰 악을 행합니다. 본인은. 근데 모르죠. 자기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의 틀을 보지 말라. 왜 나는 판단을 정죄하느냐. 너부터 봐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구분돼야지 우리가 체질이 바뀝니다. 복음 좀 드리면 회복이 됐죠. 두 번째는 엘리야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구약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거기서 영적 싸움하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 각을 태우는 게 하나님이다 했는데 850명은 불 안 내렸잖아요. 엘리야는 송아지 잡아놓고 아예 도랑을 팠어요. 물을 다 부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 안 붙도록 해놨어요. 인위적으로 불 안 붙는다. 근데 하늘의 불에 의해서 물과 도랑을 다 핥아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제 상징이 뭐냐면 능력, 굉장한 신비체험, 그 말합니다. 특징이. 그래서 어떤 능력, 이런 신비체험, 굉장한 이쪽으로 아주 강하게 이제 주장하죠. 은사 강조하고 막 뭔가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막 응답, 이쪽으로 우리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그건 위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홍해바다 건너죠. 야, 홍해바다 기적 못 잊는 겁니다. 막 바다 갈라지니 얼마나 생생합니까? 이야, 그 사건. 요단을 건너고 견곤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해화달이 멈추고 예수님 당시 막 500명 있죠.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고 이게 못 잊거든요. 완전히 이게 너무 강하게 각인돼요. 이런 육신적인 능력 기적을 각인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어떤 자꾸 이제 이 신비 쪽으로 자꾸 빠져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 능력 다 체험을 하죠. 망해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바울은 뭘 고백했냐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의 바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력한 무기다 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뭐 그리스도는 별 모르면서 막 육신적 막 능력 깨져 빠진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나니까요. 어떤 능력 신비 체험도 재앙 못 먹습니다. 사탄 못 먹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정말 능력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잘 모르면 막 신비 막 능력 체험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어요. 누가 소개해서 저녁에 대해 성경 공부 했거든요. 이 사람 엄청 신비 체험 많이 했어요. 들어보니까 대단한 체험 많이 했어요. 막 술, 도박, 마약 끊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술 중독자 끊고 자기가 실제로 해서. 근데 완전 신비죠 이게. 이게 무서워요 보니까. 다시 무너져서 다시 뭐 이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비과라. 그리스도를 말하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은 그리스도다. 자꾸 능력 체험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단지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시시해 자기 볼 때는 막 해야 되는데 안 해. 야, 이게 참 이게 그 신비,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 신비 체험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게 병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능력은 그리스도구나 진짜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모든 감 다 무너지는구나 이거. 세 번째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냐면 구약 시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멸망 앞에서 애통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는 뭐냐면 눈물, 이런 감동, 이런 쪽이죠. 저와 여러분이 눈물과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어디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나는 뭘 보고 자꾸 눈물을 하고 감동되느냐, 이거 잘 봐야 되고요. 복음 안에 육신적 눈물, 감동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감동이, 복음은 감동 안 되면서 자꾸 육신적 감동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하고 구제봉사 좋아요. 그러나 그 감동이 그리스도 없는 감동에 빠지면 나중에 실컷 선행하고 구제봉사하고 본인 무너집니다. 이해를 해야 되게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동이 복음 중심의 감동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물론 떡을 줘야죠. 그러나 육신의 떡보다 진짜 사람에게는 영적인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떡을 줘야 돼요. 이게 더 시급한 거 알고 보면요. 진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육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영적 기근 시대 와요. 온 땅에 육신에 떡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없는 기근 시대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건너고,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바다를 건너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비틀비틀하면서.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 넘쳐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온 땅에 기근 들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려. 그걸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참된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살려난 다음에 해야지. 육신도 구제하지만 영적 구제 같이 하면서 해야지. 육신에 떡만 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항상 우리는 구제해야 돼. 복음과 함께 같이 들어야 돼. 그래서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네 번째,
선지자 중 하나다. 이게 선지자는 그냥 이건 뭐 교회가 왜 나갑니까? 바르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 사람은 특히 윤리 도덕을 강조 많이 하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람 많거든요. 막 방탕하게 무너지고 술 취하고 무너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흑암에 묻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을 바꾸려면 복음으로 치유시켜야지 술담배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증과 고통을 못 이겼으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는 특징만 하면 외적인 변화는 돼요. 잠시 껍데기 변할 수 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 끊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변화되는데 그게 나중에 무너지면 더 크게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영이 안 변하니 그렇습니다. 종교성을 비참함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중에 더 악화될 것이다. 왜? 텅 비어 있으니까. 껍데기는 바르게 고쳤는데 속이 안 변했어. 더 그게 무너진다. 종교의 위험성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이런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이 뭐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그걸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는 자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풍성히 누려야 돼. 자꾸 풍성히. 알아야 누립니다. 모르면 못 누려요. 자꾸 말씀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입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걸 누리는 거죠. 자,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 하나님이구나. 이걸 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그 예수는 우리와 달라요. 근본 뿌리가 다릅니다.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기억해야 돼요. 성인 아닙니다. 근본 달라요. 뿌리가.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설명을 잘합니다. 바로 처녀가 난 아들 같은 말이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처녀가 난 아들이에요. 다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 그 아들 이름이 예수. 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그분이 예수구나. 그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당연히.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님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의 본체 하나는 동등.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난 길인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간다.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 영접했다. 하나님 영접한 겁니다. 왜? 그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육을 입어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이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길이죠. 그래서 다른 점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어요. 왜? 다른 이름은 아담의 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는 싹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일 못하니까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근본 오직 예수 나옵니다. 아, 오직 예수다 진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길이구나 이게. 이게 확인돼야 돼요. 가끔 보면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아는 분인데 신천지로 이제 갔다는 얘기 들었더라고요. 신천지로 뭐 자기 아들 친구가 거기 가고 자기 아들은 교회 안 나가고 신천 친구가 이제 뭐 질문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거기 명쾌하게 답을 준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신천지로 보니까 엉뚱한 거 있잖아요. 별로 성경 안 중요한 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묘한 걸 파고들어서 혼란 줘갖고 풀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빠져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복음에 힘했던 애들이 커갖고 신천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아요. 이야, 참 이게 오직 안 되니까 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애들이 간다니까. 또 어른도 간다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문자가 와요. 꼭 들어보세요, 신천지.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이거 가치가 없구나 이건지 상대만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의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게 발견돼야 돼요.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깨달아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야, 놀라운 능력이다 이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십자가 뭐 예수는 죽었구나. 불쌍하다. 막 이런 식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있는 집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를 멸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뭐냐? 재앙 넘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우린 각기 제 길을 갔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버렸습니다. 놀랍잖아요. 죄에서 완전 해방 아닙니까? 담당했으니까.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나는 대속물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주문을 죽음으로 죄값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알았어요. 이게 능력이구나.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합니까?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야, 이 능력이다 진짜. 아예 해방.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완전 해방. 알수록 십자가 능력이 감사하고 이야 감동이 되는 거지. 십자가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왜? 다 끝냈으니까. 심지어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많은 질병을 치유했어요. 그 치유가 뭐냐면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것을 성취한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과 심지어 질병까지도 담당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 질병 결박 추방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담당했잖아요. 권세 있어요.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케 한다면 그의 가난 때문에 너희로 부유케 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심지어 주님은 내 가난까지도 끝내었어요. 나 이거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많이. 죄는 당연하고 가난도 내 끝냈다. 내가 대신 가난해서 네 가난 가지고 왔어. 가난 끝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야, 십자가 능력이구나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모든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저주에서 해방됐죠. 그러니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게 제사장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전 저주 끝내버렸어요. 그 저주 끝나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럼 뭐만 있냐? 당연히 창세기 12장 2절 우리는 근원이 복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저렇게 믿어지더니 야 내가 복의 근원 됐구나. 이게 저주 끝났구나 이거. 그러니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이거 모르면 막 기도가 이상해집니다. 막 알면 누리면서 끝났고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막 안 끝났다고 막 혼자 울고 막 바바바 떨거든요. 그게 복음 누린단 말이 뭡니까? 끝내고 그럼 기도할 게 솔직히 별거 없어요.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합니까? 한다면 중보기도 하고 전도 선교 기도하는 거지. 뭐 내 인생 문제 다 끝났는데 뭐. 그게 된다니까 이게요. 그 모르면 막 굉장히 이상한지 막 안 끝난 것처럼 막 혼자 기도하고 막 더 악을 쓰고 그게 어떤 불신앙 같은 기도하거든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약속 아닙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내가 믿으면 언약이 다 맺어집니다. 그럼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렇죠. 언약이니까 말씀 믿으면 언약이 맺어지고 주님 말씀을 행하시고 그 주님이 싹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와 나는 저주가 없어요. 그런 로마서 8장 28절을 맞아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고 다 복이 돼요.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저주가 없으니까. 문제조차 다 복이 되고. 왜냐하면 저주가 끊어졌으니까. 당장 저주 처벌이 좀 아닙니다. 결국은 축복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끝났잖아요.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모르면 막 문제 해결 막 좀 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난 문제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바뀝니다. 복음 누리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천지 차이죠. 아니, 그 주님이 아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뭐냐면 싹 끝냈다, 다 갚았다, 지불했다. 다 끝난 문제야. 십자가는 모든 건 끝을 내고 우리 이거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알면은 자꾸 누림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보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와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계획이 자꾸 발견되고 뭐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죠. 자 마지막 이제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권세를 말하죠. 이 말은 상대적으로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 원수막이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가 온 땅의 재앙의 근본 원인자입니다. 양령들이.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단번에 꺾은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털어내 버렸어요. 뱀이 속였는데 아예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아 깨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게 여자의 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게 사단은 우리가 나갈 할 것도 없어요. 알고 하는 게 다르다니까. 사단도 대가리 깨졌구나 이거 진짜 이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모르면 사단은 나가라면 제발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으로 선포하는 거죠. 원수막인 대가리 깨졌구나 딱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오신 마귀를 멸하놨다. 그렇죠. 여자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 일. 마귀는 안 죽습니다.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거리를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머리 꺾은 여자였으니 그 실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냥 멍한 예수 부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사탄 머리 꺾은 그 여자였으니 그 실제가 예수구나.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이미 깨졌구나 예수 앞에서. 그래서 그게 자꾸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예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하는 거 다르다. 모르고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3장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그 땅 아래 모든 만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불을 다 꿇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앞에,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만물이 다 불을 꿇어버려요. 사탄도 다 불을 꿇어버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름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불러도 벌써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 이 이름 자체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것, 이게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주님도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곳에 내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만 너희는 있겠다. 그 이름. 그 우리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이전에 이미 확신 아닙니까? 이미 기도 이전에 이미 끝난 사람 아닙니까? 저거 깨닫고는 정말 기도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뭘 기도하지? 큰일 났네 이거. 왜냐하면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하지? 늘 혼자 해서 다 끝났지 뭘 기도하지? 근데 그게 기도였어 보니까. 다 끝났구나. 사단 떠나가는데 사단은 깨졌구나. 이렇게 떠나갈 것도 없고 그냥 사단밖에 깨졌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가난 끝나가.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기도였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딱 하게 된 거죠.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알고 누리고 선포하고 그러게 이제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겁니다. 기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역시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누리는 기도해야 되고 역시 예배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선포돼요. 말씀대. 그분이 드러나야지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이 산단 말입니다. 역시 당연히 전도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말하고 왕권 말하고 제사장 말해서 길이다 이거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이란 건 성장합니다. 성장한단 말이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없으면 성장 안 합니다. 죽으면 성장 안 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왜? 생명에서 살아요. 자꾸. 믿음은 듣는데 로마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식 늘는데 믿음 안 자라요. 어쩌면 성경 많이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라. 그러니 본인은 아무 응답도 없고 체험도 안 돼. 왜? 그냥 지식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쫙 자라요. 믿음이 성장하지요. 왜? 생명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막 성장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대로 응답이 오는 거 어떻게? 어떤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린애에게 안 받겠죠. 믿음이 잘하면 응답도 따라와요. 왜냐하면 성장했으니까 그게 걸맞게. 그렇게 이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하면은 거기에 맞게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도 맡기고도 하겠죠. 믿음이 어린아이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성경 많이 한다. 다릅니다. 새가족도 어떤 새가족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도 없어. 새가족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엄청 자라서 보니까 왜? 완전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거 신기하더라고. 내가 봐도 좀 신기하네 저 사람은. 완전 그리스도밖에 몰라. 강단밖에 몰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몰라. 다른 교회를 별로 가봤나. 그런데 믿음이 엄청 자랐어. 본인 고백이야. 내 영이 영적 힘이 생겼대. 두렵지 않대. 막 강해졌어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 들었거든요. 참 그랬어요. 때로는 오래된 기존 신앙 더 어려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아는데 복음이 약해갖고 이게 참 이게 갈등입니다. 그걸 이제 들은 말씀을 복음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믿음 확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점도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우리 기도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이게 보화예요. 숨은 보화입니다. 농부 보화 발견했잖아요. 그 보화 내비도 배추 몇 포기 때문에 싸운다. 이게 또 몰라서 그래 또 이게. 보화 실컷 해놓고 뭐 먹고 살지라 또 이제. 큰일 났네. 보화 갖다 놓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이게 다 있는 거 이 속에. 그리스도라는 게 만 가지 있는 거예요. 만 가지 한 가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말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왕권 사탄이 결박돼요. 그냥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탄 결박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자체가 그래요. 사탄 떠나라 안 해도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미 다 포함됐다니까요. 실제로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됐어요. 이게 다. 이 통째로.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이게 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포함됐구나. 제가 한번 써먹었다니까.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불 내다가 시골 이때 좀 생각나죠. 3월 때 한번 생각나 이게. 어머니 도와준다고 저희 밭에 있는 논두랑 논두랑 태우잖아요. 태우러 갔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산 쪽에 불을 싹 껐어요. 미리 태워서 없애버리고 내 같으면 뭐 불 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시원하죠. 분명히 산 쪽에 불 꺼놨는데 안심하고 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산 쪽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쪽 타나가더라고. 너무 놀라고 막 뛰어왔는데 빗자루 가져와서 혹시 몰랐으니까 대책으로 시원해. 딱 가니까 바람 부는 거 이게 못돼. 딱 끄는 게 아니고 불이 퍼져 흔들면 이게 잔디가 너무 말라고. 근데 불이 안 꺼져 더 퍼지는 거 끝나는 것이 이게 아차 싶더라. 속에 순간에 급하면 생각이 0.1초 사이에 내 마음에 이게 와요. 이 사탄 역사구나. 두 번째, 이 재앙이다 이건. 이 오는 거 이게. 또 하나, 조금 하나 더. 감옥. 불면 감옥까지. 순간에 한 0.1초니까 막. 그러면서 사단을 제어하고 재앙 막 내볼까. 그러면 여기에 천군 천사가 도원되고 성령 역사하고 사단 꺾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왜냐하면 급하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 결박하고 재앙 꺾고 이건 편할 때 하는 말이고 안 나오겠다는 말. 너무 급하니까 통째로 묶은 게 뭐죠? 한마디 이게 뭐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빗자루 들고서 불 안 껐어요. 왜냐하면 안 돼. 그리스도. 말도 안 나와요. 하자가 놀라니까 그냥 그리스도야. 근데 신기하지. 하니까 바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이제 불이 안 퍼지고 이렇게 사서 껐어요. 그리스도 하면서. 이게 뭐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밤마다 들었거든요. 계속 밤마다 들으면서 낮에는 전도하고 뭐 다니고 했지만은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게. 다 포함된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면 싹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이걸 우리 기도의 시작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 할 때 이런 의미를 두고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염려보다는 누림이 많이 나와요. 다 끝난 걸 알게 되고 다르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괜히 염려를 많이 하죠. 모르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가난과 실패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중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